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데 오늘 학습 세례 입교 유아 세례 받은 아이들까지도 이제 세례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제부터 지금부터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잘 모르고 교회 오면서 그냥 이렇게 다녔는데 이제부터는 진정한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체험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려야 되는데 악한 마귀 사탄은 절대로 그걸 그냥 누리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그걸 뺏어가려고 애쓰고 노력하는데 이제로부터 이런 영적 싸움이 이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마귀 사탄은 그걸 뺏어가려고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을 이렇게 누리고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에서 가장 복된 상태를 누리고 있었는데 마귀 사탄이 거기에 침범을 해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고 유혹해서 죄짓게 하고 그 영광스러운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고 이 인생의 죄짐을 지고 허덕이는 그런 존재로 추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지금도 예수 믿으면은 모든 게 만사형통이고 이제부터 내 앞길에 좋은 일만 생길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면은 영적 전쟁에서 백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의 존재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고 확실하게 믿어지면은 마귀 사탄 귀신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악한 영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지는 못합니다. 불신자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지만은 그리스도인들로부터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다 뺏어가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추진하다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국회에서 사형언도를 받고 이제 처형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독일의 한 돈 많은 영주가 루터를 몰래 납치해서 독일의 바르트부르크라고 하는 아주 외딴 성에다가 숨겨주었습니다. 납치하는 것처럼 해서 그렇게 숨겨준 것입니다. 루터가 그 바르트부르크 성에서 한 일이 무엇인고 하니 다른 번역도 하고 했지만은 가장 심혈을 기울였던 것이 성경 번역입니다. 성경 번역. 루터가 생각해 볼 때 독일 백성들에게 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성경을 읽게 하는 것, 올바르게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3개월 만에 헬라어로 된 이 성경을 독일어, 자국어로 번역을 하고 출판하고 배포를 했습니다. 이 성경을 9월의 성경 혹은 루터의 성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루터가 이 신약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한 것은 대단한 사건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 그 당시 로마 천주교, 로마 가톨릭은 성경을 일반 신자들이 가질 수도 없고 읽을 수도 없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누구만 가집니까? 사제 신부만 가지고 미사 시간에 자국어로 된 알아들을 수 있는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고 라틴어로 된 성경을 읽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라틴어 성경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오늘날로 치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히브리어나 헬라어로 된 성경을 읽는다.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 누가 알아듣겠습니까? 그래서 미신적인 천주교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종교개혁자들은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다시 성경의 원리대로 돌아가고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아야 된다. 이 생각을 루터는 가장 강하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헬라어로 된 신약 성경을 독일어 자국으로 번역을 했는데 이 반향이 대단했습니다. 독일의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사고 읽고 믿음이 자라가고 그리고 종교개혁에 엄청난 도움을 줬습니다. 이 성경 번역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근데 마귀 사탄이 엄청나게 방해합니다. 여러분, 이 루터 같은 이런 인물들, 특별히 이 영성을 추구했던 이런 인물들은 이 영적 실체, 사탄 마귀 귀신과 자주 이렇게 조화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탄이 수시로 루터에게 와서 방해를 합니다. 종교개혁을 방해하고 성경 번역을 방해합니다. 절망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그 마음에 불안하게 하고 원망하고 미워하는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마귀가 나타나서 그렇게 루터를 못 살게 했을 때 하루는 그 앞에 있는 잉크병을 가지고 던져버렸습니다. 벽을 향해서 던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탄을 물리쳤다라고 합니다. 물론 지금도 그 발트부르크 루터가 있던 방에 이 잉크병 던져서 패인 이 흠집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진짜 그 잉크병 자국이냐 아니면은 후대에 만든 이야기냐. 아마 그 잉크병을 던졌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고정하기가 어려우니까 후대에서 만든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사탄이 루터에게 나타나서 많은 공격을 하고 많은 방해를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찬송가 585장을 한번 보십시다. 이 585장은 루터가 지은 찬송인데 이 찬송을 보면은 이 얼마나 영적 싸움을 치열하게 했던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나 읽어질 수 있는 독일인이면 누구나 읽어질 수 있는 자국으로 번역을 하고 종교개혁을 하는데 얼마나 방해하겠습니까? 585장 보면은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뭐가 되신다고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강한 성이요. 방패요. 병기가 되고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는다고 했습니다. 2절에 보면은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니 이 장수가 누굽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그랬습니다. 루터가 얼마나 이렇게 이 치열한 영적 싸움을 벌였는지 이 찬송을 불렀는데 이 찬송을 종교개혁의 전투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종교개혁의 전투가 1969년에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 장례식 때 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 찬송을 불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집사님, 장로님은 남성이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성이면 하나님의 딸입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다. 집사님, 장로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딸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함께 구원 속에 있는 모든 은혜는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이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음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그랬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학습받고 세례받고 유아 세례받고 입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 이후에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앞두고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할렐루야. 오늘 또 여러분 이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싸움에서 이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우리가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마귀가 어떻게 성도를 미혹하고 공격하는가. 오늘 본문을 한번 더 보십시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뭘 소멸하라고요? 불화살. 불화살이 뭔지 여러분 대충 감이 잡히시죠? 화살에다가 송진이나 기름 이 손뭉치를 말아서 거기에 불을 붙여서 화살을 쏘는 겁니다. 이 화살의 중요한 용도, 불화살의 중요한 용도는 무엇인가 하니 지금 적들이 진지를 딱 포진하고 서 있을 때 그냥 여기서 공격하면은 공격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적들이 진열을 가다듬고 서 있는데 어떻게 공격하겠습니까? 그럴 때 적진을 흩뜨리고 진열을 파괴할 수 있는 무기가 불화살입니다. 불화살을 수백 발, 수십 발을 쏘아대 버립니다. 그러면은 저쪽에 있는 사람들이 군사들이 불을 피하기 위해서 우왕좌왕하겠죠. 그리고 그 진열이 흩어지게 되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기에 있던 군인들이 칼, 창을 들고 가서 공격하면은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불화살은 이처럼 강력한 무기로 쓰이게 되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대에 갔다 온 분들은 금방 이해가 될 것인데 공격에 앞서서 어떻게 합니까? 비행기로 폭탄을 실어서 적진에다가 퍼붓습니다. 그러면은 적진이 상당히 혼란해지겠죠. 그리고 대포를 가지고 막 쏘아댑니다. 그때 보병들이 들어가서 전체를 제압하고 전쟁의 승리를 이끌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도 여러분 비슷합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불화살을 쏘아서 공격을 합니다. 불화살을.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죠.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 이후에는 이처럼 이 영적 싸움을 하면서 주님이 주신 그 구원 속에 있는 은혜와 축복을 내가 누리고 유지해야 되는데 사탄은 그걸 누리지 못하러 공격하기 위한 전초적인 이런 방법으로 불화살을 쏘아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화살을 주로 어디다 쏠까요? 네? 우리에게 불화살 어디다 쏠까요?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쏩니다. 여러분들의 감정 속에 쏩니다. 생각 속에 불화살이 떨어지면은 의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내가 열심히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정말로 뭐가 있을까? 의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사탄이 불화살을 쏘면은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잘 믿고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그냥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절망과 용기를 끊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불화살이 우리 마음에 쏘아지면은 그때부터 좌절하고 절망하기 시작합니다. 감사보다는 불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로 받았는데 이것을 누리고 감사하면서 지내야 되는 우리 속에 감사보다도 불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원망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미움이 솔솔 스물스물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감정이 불화살을 맞으면은 조금 전까지는 막 용기백백했는데 그냥 좌절을 금방 느끼면서 내가 기도하고 교회 가본들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여러분, 악한 마귀 사탄이 얼마나 교활한지 늘 말씀드리지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예수 못 믿게 막습니다. 예수 믿으면은 교회까지는 가라. 예배 실패해라. 예배 실패하도록 우리 생각에 불화살 쏘고 우리 감정에 우리 이 속에 그 불화살을 쏘아대서 예배 실패하게 합니다. 예배는 드렸다 할지라도 나중에 순종에 실패하도록 계속 그렇게 쏘아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이 구원의 은혜,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받은 그 은혜와 같은 축복, 그것보다도 더 귀한 것이죠. 그걸 우리가 이미 받았으면은 그걸 누리면서 내 마음에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에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한 신을 신으라, 복음의 신발, 이 복음의 진수가 평안이라 그랬죠. 샬롬입니다. 샬롬.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누리는 사람은 세상의 풍파, 염려, 걱정이 있을지라도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이라 그랬죠. 세속적인 종교도 이 평정심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데 자기들이 노력하고 수도하고 해서 얻으려고 하지만 그렇게 오는 진정한 평안은 없다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한 그 평안함, 그 평안이 내 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샬롬이라 그랬죠. 평안의 복음의 그 진수가 그런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살 동안에도 내가 이 세파 여러 가지 환난 질고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때문에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합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대 전쟁에서는 불화살이 날아올 때 뭘로 막았습니까? 방패로 막았습니다. 이 방패는, 로마의 방패는 이 문짝같이 아주 큽니다. 오늘 내가 좀 보여주려고 했는데 다음 기회에 우리 영상에 보면은 큰 이 문짝만한 이 방패입니다. 그런데 이 방패를 이제 때로는 놓을 수도 있고 때로는 앞에 막지 않고 그냥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게 불화살이 날아올 때는
들고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막아야 되는데 오늘 이 방패의 성격, 영적 싸움에서 방패의 성격은 어떤 방패라 그랬습니까? 오늘 거기에 보면은 믿음의 방패라 그랬습니다.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방패를 오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방패는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능력에 기초한 방패가 아닙니다. 인간이 만들고 애쓰고 힘써서 하는 그 방패가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이 방패는 하나님의 지혜에 기초한 방패요. 하나님의 능력에 기초한 방패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5절에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에 기초한 방패를 다 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귀 사탄의 공격을 인간이 가진 지혜나 능력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방패 들어야 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하나님의 방패 드십시다. 한번 더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방패. 사탄은 굉장히 교활하다 그랬죠. 우리 인간은 그 사탄의 교활함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고안한 지혜, 능력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지금 아이들에게 자신을 미화시키지요. 좋은 사탄 마귀 귀신. 요즘 보니까 귀신이 와서 도와주기도 하고 친구가 되기도 하고 미화시키고 친숙하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마귀의 종으로 삼습니다. 이런 마귀의 종으로 삼다라고 하는 것은 마약에 중독된 것, 알코올 중독에 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마약에 중독되면은 마약의 종이 됩니다. 알코올 중독되면은 알코올의 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귀 사탄은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마비시키고 자기의 종으로 삼으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왜 여러분 믿음의 본을 보이고 기도를 해야 됩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들은 이 믿음의 방패를 들 수가 없습니다. 연약해서. 네? 믿음의 방패, 우리 로마 시대 방패 이만한 큼직한 이런 문짝과 같은 방패인데 혼자 있을 때는 혼자 들지만은 여러분 이렇게 10명이 모여 있을 때는 10명이 전부 다 들고 또 옆으로 이렇게 같이 세움으로 공동체로서 방어합니다. 큰 부대가 되면은 부대가 전부 다 이 방패를 듭니다. 방패 크기 때문에 거기에 여러 사람이 들어오고 옆도 이렇게 막습니다. 그러면은 아무리 불화살을 쏘아대도 그 불이 붙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정 공동체 주시고 교회 공동체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나 혼자서도 방패를 들어야 되겠지만은 가정 공동체, 사탄 마귀의 공격이 너무나 완악하기 때문에 그걸 막아내려고 하면은 가정 식구들이 방패를 같이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들지 못하기 때문에 어른들이 방패를 들고 그 방패 아래 보호받도록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유아 세례 받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축복입니까? 그러나 부모가 그런 방패가 하나님이심을 그들에게 가르쳐 줘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방패를 들어야 될 때 같이 들어야 되는데 방패를 안 들고 뚫려 있으면은 거기에 불화살이 떨어지면은 그 공동체에 불이 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마귀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이 방패는 인간의 지혜나 능력에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에서 나온 방패라 그랬죠. 그래서 성경은 그 방패가 어떤 것인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성도들의 방패입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하나님이 나의 방패이십니다. 한번 해보십시다. 예?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의 방패입니다. 예, 오늘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한 심령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방패로 막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중물에 보면은 그 한 주간에 우리가 묵상하고 계속 상고해야 될 말씀이 거기에 나오는데, 시편 89편 18절에 보면은 우리의 방패는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여호와께 속했다.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두려워할 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의 방패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 시편 115편 9절에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의 방패시로다. 할렐루야. 우리의 의지와 도우심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우리의 방패십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이 물을 건널 때 큰 노을이 일어나서 물결이 덮쳤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잔잔하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풍랑을 막아주실 방패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풍랑이 불어올 때 우리가 그걸 막겠다고 방패를 들고 설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방패시다.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마귀 사탄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공격처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감정입니다. 이걸 막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이 편치 않지요. 어떤 일을 만나면은 막 열받는다 그랬죠. 또 어른들은 열불이 난다 그랬죠. 이게 뭡니까? 사탄의 불화살 맞고 나면은 생각에, 감정에, 마음에 이런 불이 일어나는 겁니다. 성령의 불이 일어나면은 좋은데 마귀와 사탄이 쏜 이 불을 맞게 되지면은 열받습니다. 열불이 납니다. 감사보다도 불평이 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보다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시기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마귀 사탄은 영악하다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은 마귀는 절대로 손댈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사나운개를 설명을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리 사나운개라도 묶어 놓으면은 우리가 그 가까이 안 가면은 절대로 우리를 해할 수가 없습니다. 마귀 사탄도 우리가 주님 가까이 있고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릴 때는 우리를 절대로 공격을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공격을 받으면 그 결과가 우리에게 엄청난 손해라고 하는 것을 일단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사람들을 공격할 수 없는 마귀는 어떤 방법을 씁니까? 공격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가까이 있는 자를 끌어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성도들을 끌어내야 됩니다. 끌어내기 위해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불화살을 쏘는 것입니다.
불화살을 쏘아 나오면은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고 평안을 누리고 신앙생활 잘 하던 사람이 막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우왕좌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은, 하나님과 멀어지면은 그때는 사탄이 공격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칫 신앙생활 잘못하면은 얼마나 억울한 세월을 보내는지 알아야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누리고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가까이 있고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도 악한 사탄 마귀는 계속 이 불화살을 쏘아대는데, 그럴 때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으면서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됩니다. 예수님 이 풍랑을 잔잔하게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할렐루야. 예?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진다 그랬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부어주십니다. 이 사랑이 우리 마음을 온전히 점령하고 충만하게 되면은 마귀 사탄의 불화살이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이 사랑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완전히 자리 잡고 있어야 악한 영이 불화살을 쏘아대도 염려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그 하나님의 사랑은 뚫고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사람도 사랑합니다. 그래서 결국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면은 그것이 믿음의 방패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옆에 있는 분에게 하나님 사랑으로 충만하십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면은 그게 믿음의 방패입니다. 사탄은 어떻습니까? 그 믿음의 방패를 자꾸 뺏어가려고 합니다. 사랑 대신에 다른 걸 자꾸 심어놓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언하는 능력, 백발백중 알아맞히는 능력, 그리고 모든 지식, 성경의 지식, 그리고 뭐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산을 옮긴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왜 우리가 저게 불화살 맞고 괴로워하고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습니까? 우리 가족들이 같이 믿음의 방패를 들고 막으면은 막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안 막기 때문에 나뿐만 아니고 우리 가족들이 그 피해를 얼마나 입고 있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사랑이. 최고의 믿음의 방패는 사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 세 가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은 이걸 잘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의 방패를 덜므로 말미암아 소망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방패니라고 하신 주님, 그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도록 모든 물을 막아주신 방패가 되어주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있었지만은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사자굴 속에서도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 주셔서 무사했습니다. 제자들이 바다를 건널 때도 예수님이 방패가 되어 주실 때 그 모든 바다를 잘 건널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방패는 놓을 때도 있습니다. 세워놓고 딴 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방패를 아예 잊어버리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저게 불화살에 얼마나 노출되고 얼마나 많이 맞고 우왕좌왕하고 그렇게 흔들리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를 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70장 부를 것인데 이 작사자가 히윗 여사입니다. 교육대학을 졸업하고 학교 교사 생활을 했는데 어떤 불황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봉변을 당해서 척추를 다쳤습니다. 7개월 동안 병상에서 지내는데 대소변까지 다 받아내야 되는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매사가 짜증스럽고 원망, 불평이 가득 찼습니다. 그 가해 소년만 정화하고 미워할 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이 믿고 정오에 가득 찬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흑인 청소부가 빗자리질을 하면서 흥얼흥얼 거렸습니다. 이 희윈 여사가 짜증이 나 있는데 그런 모습을 보니까 버럭 역정을 낸 것입니다. 청소부 주제에 뭐가 좋다고 그러고 있느냐고. 청소부가 대답한다. 좋지 않다니요. 좋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닥친 모든 형편과 처지가 찬송으로 바뀔 수 있는 힘을 주님이 주셨으니 즐겁고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 주시면은 어떤 형편이라도 어떤 처지라도 찬송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 주시면은 이처럼 그 사랑이 그 마음에 충만함으로 그 모든 주변의 환경도 찬송으로 바뀔 수 있도록 이 말을 듣고 희인 여사가 정기 감정된 듯한 충격을 받고 불평과 정오에 가득 찬 나날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끼고 깊이 애통하고 회개의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러면서 쓴 찬송시가 오늘 우리가 드릴 찬송시인데 우리 하나님은 모든 형편을 찬송으로 바꾸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어떤 적의 화살이 우리에게 날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패 아래 있는 자들은 안전하게 보호받을 줄 믿습니다.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기도 하고 바람과 풍랑도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셔서 막아주시기도 하고 내 속에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사랑함으로 주님을 섬기고 따르는 이런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방패 가지고 늘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70장 우리 잘 아는 찬송인데 그 찬송을 보면은 2절에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분별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 늘 보호하시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마음의 샬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다. 주